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 시대를 끌고 가고 있는 거대한 정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누구나가 공감을 일으키고 모두가 만드는 그 정신, 그 철학을 두고 시대 정신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유튜브를 보면 시대 정신 연구소라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분이 유튜브하는 걸 다 받으면 이 시대의 어떤 철학, 시대를 이끌고 가는 그런 정신을 이제 현실을 시국을 위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여러분 그 시대 정신이 흘러가는 그 시대가 물줄기처럼 그 시대가 흘러가는 그 물줄기처럼 그 시대 정신을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정신을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그 시대 정신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이 시대 정신이 모순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보기에 불합리하다 하더라도 그런데도 이 일을 제기하거나 문제 삼기보다는 그냥 시대 정신에 발맞추고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편승하며 살아가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정신을 거부하고 선지자적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소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소수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사건과 이야기들은 시대를 거스르는 반시대성을 가지고 선지자처럼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대다수 인물들은 그런 반시대적 정신을 가지고 선지자적 정신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는 다니엘 그리고 에스더 같은 사람 그 시대를 거스르는 정말 반시대적 정신을 가지고 산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성경적 관점으로 시대를 거스르며 살아간 사람들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로 치면 청중이 주도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엄중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권을 쥐고 있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지금 우리 에클레시아죠. 우리 안에도 회복돼야 될 거고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도 회복돼야 될 것이고 우리 선교사들 사역제도 청중이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엄한 메시지, 이 살에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많은 이들의 사람을 따라가는 교회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교회 그 속에서 무조건 시대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투영해 오면서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 오늘날 우리가 회복돼야 될 시대를 거스르는 성경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것은 이 성경 정신 시대의 흐름에 모르는 시대의 흐름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야. 그래서 그렇게 편승하는 시대 정신에 편승하는 정신보다 그 시대를 거스르는 성경 정신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의 시대 정신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대의 많은 흐름 속에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가슴에 손을 놓고 가만히 한번 자문을 해보십시오. 지금의 시대 정신은 무엇이냐? 누가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딱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이 중심이 되려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그렇다는 것이죠. 인본주의 시대, 타협하는 타협의 시대,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 우선적으로 자기들에게 풍요를 준다니까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편하고 우선 풍요를 주니까 그쪽으로 쏠리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놓으려니까 이것도 또 두렵고, 그러니까 이쪽도 붙잡고 저쪽도 붙잡는 삶. 이 시대에 그런 삶은 하나님이, 그 삶에 하나님이 관계가 없는 삶입니다. 종교적 매너즘에 빠져서 붙들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욕망이 진리가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매너즘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 그것이 기적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교회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라는 슬로건을 걸고 목회를 하시는 저 동료 목사님 계십니다. 우리가 시대 정신을 거스르고 시대에 편성하지 않고 여러분 성경 정신으로 시대를 거스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슬로건대로 기적이 상식이 됨을 매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지당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왜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세 사람의 이야기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모두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 시대, 타협의 시대, 자기 욕망이 진리가 된 시대,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성경 속의 바벨론 정신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의 정신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단순한 그냥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권력을, 하나님보다 문화를, 하나님보다 체제를, 하나님보다 여론의 무릎을 꿇게 만드는 영적 시스템을 상징합니다. 이 사회가 그렇습니다. 이 사회의 시대 정신, 즉 영적 시스템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라면 여러분 지금 스스로에게 한번 반문을 해보십시오. 어떤 답이 있는지. 그래서 오늘의 시대를 우리가 표현하면 하나님보다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게 만드는 시대, 진리보다 분위기에 굴복하게 만드는 시대. 왜? 두려우니까, 급박을 하니까, 압박을 주니까, 배고프니까 굴복을 하게 만드는 시대. 바로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바벨론 정신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시대 정신을 거스르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성경 정신, 즉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벨론 정신의 시대 속에서 성경 정신으로 시대 앞에 당당히 서서 승리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안 하더라도 설교의 요점이 되었을 줄로 압니다만,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너무나 급속하게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을 하죠. 적당히 타협하자. 아유, 너무 믿음으로만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마라. 어느 정도 세상 흐름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잘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노면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이 부류에 내가 어느 하나라도 마음이 같다면 우리는 철저히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이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시대를 거스르는, 그 시대에 편성하지 않는 바벨론 그 정신을 거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 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같은 기적의 삶을 나도 가지고 싶다면 어불성설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신앙인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해 가는 것을 지금 서서히 지혜라고 여기기 시작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세례를 분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롭다고 말하는 시대 정신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지금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그 바벨론의 그 막강한 거대한 그 시대 정신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시대를 거스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굳건히 일어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대 정신은 결국에 우리를 하여금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그 우상이 내 삶의 하나님에 대해 섬기게 만듭니다. 그게 여러분 무엇인지 그건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여러분 삶을 통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에게 절하게 합니다. 지금 금값이 엄청나게 올랐죠. 왜 하필 은신상이 아니고 금신상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내 삶의 금신상 앞에 내 삶의 부유함을 위하여 나의 편안함을 위하여 여러분 어떻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부하고 있습니까? 편성하지 아니하면, 따르지 아니하면,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환경이 삶이 민생고가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요, 많은 것을 내어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겉으로는 나라의 민족의 자유를 말을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존중히 여기고 더 소중히 여기며 섬기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만들어가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뭐니 해도 돈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성공일 수가 있고 쾌락일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세상의 모든 세상적 분위기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편성되어 그것이 우상이 되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은 끊임없이 그렇게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바깥에 나가보십시오. 사회 나가보십시오. 사회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삽니다. 목사님만 유별나게 믿음도 현실에 맞춰 나가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참 많이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십시다. 우리 구약성경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쪽입니다. 작게 쉽죠? 출애굽기 20장 3절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실까요? 찾으신 줄 믿고 제가 3절부터 공독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세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게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시죠? 십계명 중에 1계명, 2계명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기려고 하고 순교자적, 선지자적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손 천대까지 보여주신다. 이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니 그 함께한다는 그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형통이라고 늘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삶이 자자손손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더 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삶들이 가정과 자손의 삶이 형통하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모두가 그렇게 시대적 정신에 편성하며 절을 할 때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굉장히 우리가 지키기 힘든 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이야기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조그만 앞입만 딱 돼도 펑 터져버릴 정도로 팽팽한 가득 차있지 않습니까?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이게 시궁창처럼 냄새나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탄 마귀를 끌어들이고 하나님의 기적의 자리에 가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요, 이 시대의 문제요, 한국 교회 모두의 저런 문제라고 감히 여러분 선언합니다. 세상이 다 무릎 꿇어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그것을 마음에서 삭제시켜버리고 우리는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무릎 꿇을 때 그것이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이 되어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 잘 믿고 살아가는 오리지널 크리스찬이라고 자랑하고 떠벌리 못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리라. 힘든 사람 주름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뒤집으면 너무나 쉬운 말씀입니다. 왜? 말씀 그대로 지킨 그대로 차가 내비게이션을 딱 켜면 그 내비를 따라 가면 되는데 자꾸 엉뚱한 길로 자기가 가요. 그 차가 빠지고 막히고 돌아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환경에 서산의 생명이 걸린 문제를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타협하고 편성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 정신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느냐? 시대 정신은 결과를 소중히, 야 지금도 그렇게 안 하면 힘들게 돼. 생업이 힘들어, 사업이 힘들어, 직장 다니기 힘들어. 시대 정신은 결과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지자적 성경 정신은 결과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로 살아가게 합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히 표현해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읽을 때마다 감동이요, 감격이. 과연 우리가 시대정신 앞에 우리가 펼쳐지는 환경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고백을 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성공의 인생이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천국의 티켓을 미리 손에 선물을 딱 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혹시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시대 정신에 편성하다 보면 이것을 왜 시대를 붙잡으려 하다 보니까 내 손에 쥐고 있는 소중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모을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거 진짜 박수 한번 치며 들어야 될 말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우리 요미든까지 거의 다 갑니다. 그래, 요미든에서 그친다니까요. 근데 이 사도행 메사가 되는 성경 정신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왕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전하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아멘 하셨으면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성격이 좀 완벽하지 못해도, 내가 가진 스펙이 없고 성경의 지식이 좀 부족해도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성경 지식, 신학 지식이 무엇이고 그게 우리 천국 가게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향한 부끄러운 믿음이 이 티켓을 붙들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십시다.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되면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좀 잘 되면 순종하고 하나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적 믿음은 여러분 조건부 믿음이 아닌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 주셔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도 내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선하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 함축되어 있는 말입니다. 간단한 예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억만제약 가운데 그쳐가 있더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무릎 꿇는 자를 용서하시고 천국을 허락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시고 이생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에 함께하는 형통의 삶을 허락하신다는 그런 뜻이죠. 이게 아주 조그마한 뜻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복음의 핵심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길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것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끝났다. 12제자도 우리가 성경에 왕으로 모신 예수님 끝났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의 길이라는 골고다 그 십자가의 길이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마지막 한마디 뭐라 하셨습니까? 베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그것을 우리는 주시는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그게 우리에게 본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눈앞의 결과를 봅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이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 친구는 풀무불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삶 앞에 닥쳐진 풀무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충분히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경제적 불길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믿음, 질병의 불길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믿음.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버터는 멀쩡해도 몸이 아픈 데가 많잖아요.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대학병원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어떨 때는 막 짜증이 나요. 이게 어떨 때는 천국 갔으면 이런 사람도 덜다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사단이 그런 마음을 줍니다. 여러분, 내 질병보다 크시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내 질병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약을 있다가는 붉은 약을 또 그 스테로이드 그거 먹으면 안 좋거든요. 그걸 매달 먹어도 안 되는 거야. 말씀을 생각하면 질병보다 크신 하나님인데 제 아내가 제가 생각하는 그 생각과 똑같은 말을 거의 동시에 저한테 하더라고요. 약 먹지 마라. 약 먹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지난 주간 약을 딱 끊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요. 하루에 어떨 때 컨디션이 안 좋고 화장실에 10번을 갑니다. 팬티를 2번씩 빼줍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 화요일 감기를 심하게 하면서 한 이틀을 얼마 죽다는 사람 왔습니다. 그래도 그 약을 끊고 계속 제가 하나님 허락하신 민간요법을 지속적으로 하고 음식을 조심해서 먹으면서 지금 이전에 건강했던 상태의 한 80%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시대정신보다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작은 한 예가 아닐까요? 제가 믿음이 좋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다 안 되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하나님 찾아가야죠. 근데 그것도 결국 아이고 더 심해지면 어떡할까? 그럼 어떡할까? 에이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래도 사고 저래도 사는데 하나님만 믿어보자. 왜? 질병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이 시대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시대의 혼란보다 하나님이 크시다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시대를 나라를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결국은 그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세 친구는 풀무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 오늘 성경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볼 때 불 속에 네 번째 분이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의 왕. 그가 25절에 오늘 본문 3장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들의 아들과 같은 이가 함께 있도다. 어떻게 그 사람이 그걸 보나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주보지에 늘 싣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삶을 지금 이게 빠졌는데 내 삶이 전도가 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전가하는 삶을 살자. 그게 전도다는 거죠. 믿음으로 시대를 그 속에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이 성경적 원리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타협하면 좀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타협하면 편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은 경험하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에도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면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고 내 주위에 같은 신앙의 동료라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면 그 붙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증거가 우리 세 사람을 통해 나타납니다. 세상의 불모가 여러분의 삶을 위협을 하지만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지만 결코 그들은 하나님의 새사슬에 딱 묶여 있습니다. 우리의 가까이 와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우리를 털 것 하나 해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풀무불에 주눅이 되고 위협을 받아 절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칙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무불은 절대로 그들을 죽이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죽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묶었던 결박을 끊어주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말이죠. 세상은 우리를 손해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말다 그 나중에 편하게 살아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고생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손해보는 사람처럼 인생을 즐기지 못하고 고생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살 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인생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내가 눈 감았다 뜨면 수요일, 감았다 뜨면 금요일, 감았다 뜨면 주일이라니까요.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갑니다. 이 무상한 세월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허망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 그 천국에는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천국의 특성이 뭘까 다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지금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 평화, 평강. 그리고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싸우고 중독에 빠지고 다투고 전쟁을 할까? 무엇이 없어서? 사랑. 이 천국에는 평강과 사랑이 넘쳐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게는 이 땅의 삶 속에서 평강과 사랑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닥쳐지는 우리의 고난 속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더 깊은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풀물불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만이라도 우리가 다지십시다.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 예수님께서 풀무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 결박을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은 좀 갔지만 여러분 1924년 프랑스 파리 올림픽이 일어난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불의 전차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진 그 내용입니다. 바로 에릭 리들이라는 그 영국의 100m 주자입니다. 그가 100m 결승을 하는 날은 월요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월요일이 프랑스 혁명 기념일 때문에 그 월요일 행사가 주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LA 리더는 나는 참가하지 않겠다. 대신 자기 동료가 참가해서 영국의 금메달을 땄겠다 하지만 그때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핍박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친구가 출전하기로 한 동료가 출전하기로 한 그 400m에 출전합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100m 그 전공자가 400m를 달리면 벌써 스태미나나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기자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에릭 리더씨, 어떻게 당신은 100m 전공이고 400m 전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메달을 땄을 뿐 아니라 세계 신기록을 세울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기막힌 대답을 합니다. 예, 처음 200m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날 실력을 뛰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00m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내 능력을 벗어나 빨리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가 400m 운동장에 개주에 나가기 전에 그의 코치가 그의 손에 종이 쪽지를 딱 집어줍니다. 그 코치가 신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코치가 지어준 종이를 딱 펼쳐보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부 말씀이 딱 적혀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에릭 리더는 이 말씀을 딱 붙들고 뛰었습니다. 에릭 리더에게 그 주일날 100m가 딱 닥쳐졌을 때 성령께서 그렇게 물으셨겠죠. 너는 시대 정신으로 살겠느냐? 아니면 성경 정신으로 살겠느냐? 참,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에릭 리더는 원래 선교사의 자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금메달을 따고 23살에 약혼한 나이 중국 선교사로 갑니다. 그래서 그는 시대를 거스른 성경 정신으로 20년을 사역하다가 공산당 체제가 바뀔 때 순교하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위해 생명을 던졌던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세상을 이겼던 세 사람의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한 번 사는 생명을 주님을 위해 자신을 드리며 바쳤던 사람들, 바로 에릭 리더 같은 사람들, 성경의 많은 인물들. 여러분 무엇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이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힘이겠습니까? 바로 타협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면 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환경 앞에 타협한다는 것은 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럴 때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런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애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성경 정신으로 살다가 우리 여기 몇몇 분들을 빼놓고는 뭐 다 나이가 거의 고령에 가깝잖아요. 우리 시대 치면 저는 이 강단에서 설교도 못할 그런 나이입니다. 저처럼 우리가 다 고령의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성경 정신으로 남은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